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니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인사가 진짜라니까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본문은 삼손이 단신으로 당나귀 턱뼈 하나를 손에 거머쥐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멸살시킨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구원 사역에 애쓰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지요. 우리가 전 시간에 본 대로 이 삼손은 부모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이방 여자, 하나님 모르는 여자와 덜컥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는 복될 수가 없죠. 결혼하고 얼마 후에 와보니까 아니 글쎄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덜컹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뚜껑 열리는 노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뚜껑 열리죠.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요 300마리를 붙잡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둘씩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매달랐습니다. 그하고 블레셋의 사방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짐승이란 건 불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이게 불이 꼬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음마 날 살려라지요. 그 여우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없는 쪽으로 모두 달아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의 밭과 감난원은 그냥 있는 대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경로한 거죠. 저 삼손을 아자 잡아 없애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들끓고 있는데 그때 난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앞장서서 삼손을 붙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다 바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동족이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친불파라 그럽니다. 친불파. 친불파가 뭔지 잘 모르겠죠. 친일파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친일파. 우리가 그랬어요. 일제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 친일파, 그러니까 일본도 기를 쓰고 잡았지만 거기에 앞장선 게 같은 조선 사람 친일파가 앞장서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붙잡아다 고문했다니까요. 그 악명 높은 일제의 고등계 형사들 알죠? 거기에 조선인들. 이게 지금 그 일입니다. 그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이 붙들려서 꽁꽁 묶여가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바쳐지는 겁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 삼손을 잡았다고 환송을 지르고 있는데 글쎄 그 삼손을 꽁꽁 묶었던 새 밧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밧줄이 불탄 삼처럼 그냥 후두둑 끊겨 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이 14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 새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 불탄 삼처럼 그냥 후두둑 끊겨져 나갔다는 거죠. 이때 삼손의 눈에 그 당나귀 톡뼈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걸 손에 거머쥐고 달려드는 블레셋 군사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혼자서 1,000명을 쓸어버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단신으로 그것도 당나귀 톡뼈 하나를 거머쥐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나귀 톡뼈가 곰이 아니죠. 창도 아닙니다. 기관총은 더욱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좀 책들을 좀 봤어요. 이런 일들이 좀 얼마나 역사상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하는데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단신으로 무기도 없이 당나귀 톡뼈 하나 손에 거머쥐고 적군사 1,000명을 무찌른 일은 여기 삼손 하나입니다. 딱 한 사람이 더 주작한 사람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1944년 6월이죠. 노르망디 전투가 상륙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독일군 병사였던 하인리 세베룰로라는 사람이 기관총으로 그 유명한 독일제 기관총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그거로 그 상륙하는 미군 병사를 1,000명을 쏴 죽였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다 봤잖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노르망디 그 상륙하는데 그 독일군이 방어진을 쳤던 곳은 절벽 위에다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총을 걸고 모래 해변으로 상륙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그냥 사살했는데 1,000명을 죽였대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찌했다고요? 기관총이 아니죠.
당나귀 턱뼈 하나를 손에 거머쥐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무찔렀다 그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저도 삼손하고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슈퍼맨 같은 사람이다, 늘 그런 인식이 들어요. 아니 펄펄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밧줄을 이렇게 끊어버린 게 몇 번입니까? 이건 슈퍼맨이나 하는 거죠. 슈퍼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영화상에서 만들어낸 가상인물이죠. 돈벌이 하려고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꾸 이렇게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좀 지저분했죠. 아니, 이 사람은 하여튼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며 여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죠. 성령께서 떠나셨죠. 성령께서 떠나자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떠나자 그가 슈퍼맨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블레셋 군사 한 사람을 변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붙들렸어요. 그리고 두 눈이 다 뽑힌 거 아닙니까? 밧줄에 묶여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 역사에 없었던 단신으로 무기도 없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혼자서 쓸어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삼손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자가 포효하면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맨손으로 그 사자의 입을 거머쥐고 찢어버렸다 그럽니다. 찢어버렸다. 성경이 뭐라 하신다고요?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아스글론 사람 수십 명을 또 그가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심으로 1,000명을 당나귀 턱뼈 하나로 무찌렀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아니 연약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별한 부분이며 눈부신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었더라.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었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는데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노예로 잡혔지만 감옥에서 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됐죠.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듣자 하니 내가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
내가 꾼 꿈을 한번 해석해 보거라. 요셉이 그렇게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닥쳐올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이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니 노예의 청년이 감옥에서 사는 이 청년이 어떻게 그 대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지혜와 명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섰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너는 나를 섬기는 성막을 만들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막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만들었던 그 성막은 지금 우리가 보아도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합니다. 그리고 경이롭습니다. 지금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배운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경이롭고 놀랍고 정교한 성막을 그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교한 기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고향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도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뭐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변에서 많은 대적들이 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아니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게 하신다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잘 이해해 나가시되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를 가지고. 성령 하면 어떤 신비한 현상과 능력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건 이단 속에서 많이 거짓을 행할 때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아주 가까운데 만민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이재록 씨가 이재록을 씨라고 할 수도 있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재록 씨가 거기에 목사를 했는데 지금은 죽었죠. 어떻게 구세주와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죽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가 저 무안에서 어떻게 짠물을 어떻게 기도했는데 무안의 생수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물을 사람에게 뿌리고 그 물로 사람이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기도하니까 나았더라. 이게 성령이 임하신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다. 신비한 꿈 꾸고 무슨 환상 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 또 방언하는 것 성령의 충만이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이거는 성령 충만과 성령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부분입니다. 이건 정확한 신학이에요. 신학. 예수 믿을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복음을 섬기고 수종들라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각각 주십니다. 이건 은사의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설명할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왜 자꾸 성령 충만하면 그 삼손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 바로 블레셋 군사를 단신으로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삼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삼위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계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혜사셨습니다. 보혜사란 뭐지요?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분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였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며 도우며 가르칠 인도하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여러분, 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의 하나가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예수였습니다. 예, 그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또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현존이시죠. 현존이시죠.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한 신학입니다. 성령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면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졸제와 온유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 삶의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뭐이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이라고요?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그럽니다. 온유와 절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좀 괜찮은데 치아가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빨 때문에 이건 좀 막말인가? 치아라고 그래야지 정확한 뭐 문화원가? 하여튼 이 치아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10년 쏙 넘었어요.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같은 치과 의사라도 예수 믿는 분이 하는 치과가 훨씬 더 양심적이고 책임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바로 생각한 거죠. 바로 생각. 그래서 집사님이 그 치과 의사 하신 저 목동에 있는 치과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뭐 치과 진료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초 진료를 받았습니다. 한데 며칠 안 가서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잘못했나? 그래서 다른 병원에 찾아가서 좀 받았는데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1년 만에 다른 병원에 가봤는데 보더니 안에서 이빨이 아주 썩어버렸대요. 그래서 다 들어버렸습니다. 치아가 없이 몇 년 지냈죠.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진료받는 그 치과에 좀 찾아가 보래요.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분도 같은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책임적으로 잘하는지, 기술이 얼마나 높은지, 거기서 진료를 받은 다음에 내 치아가 다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서 말이죠. 아무것도 막 씹어 먹을, 불고기도 먹을 수 있고, 갈비도 뜯을 수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진료를 받으면서 치아가 너무 건강해져서, 그래서
야, 이 원장 집사님께 인사라도 정식 좀 드려야 되겠다. 어느 날 진료받고 나가다가 그 원장님 사무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원장님 책상 위에 원장님이 책상 위에 성경을 펴놓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그 성경에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그냥 곳곳마다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성경을 보신 거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이 원장님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친절할 수 있었는가?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돌봤는가? 그 위에 기술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났는가? 책임감은 또 그렇게 200%실 수 있었는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같은 층에 치과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집사님 치과 말고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에 가고 있는데 그 2개 치과는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냥 요 집사님 치과에만 그냥 손님이 바글바글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정성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거기에 책임감과 기술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믿음과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여의도 어느 목사님 병 고치는 거 그거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 충만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설립하셨는데 그 학교로 많은 신앙인들이 배우러 갔죠. 신앙인들뿐 아닙니다. 군인들, 장교들, 교사들, 공무원들, 농부들, 참 우리 그때 가나안 농군학교로 줄 서서 찾아갔으니까요. 우리나라 빈곤한 농촌이 군대화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한,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걸 새마을 운동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삶과 그가 한 가나안 농군학교의 농군학교가 모델이 돼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마을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공무원 대통령이 다 거기 찾아가 봤다니까요.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은 원래 저 안동 김씨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도 양반 가문이고 지독한 유교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3살 때인데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약을 다 써봤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명의들은 다 불러봤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무당 찾아가서 이것까지 해봤습니다. 푸닥푸닥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들 죽는 날만, 이 맏아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전도인이 찾아왔습니다. 말은 안 하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쪽지 하나씩 전하고 갔습니다. 그 쪽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써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전도지를 보는 순간 김용기 장로님 아버지의 마음엔 딱 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 아들도 낳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말하자면 그 제사를 받드는 그 형제 중에서도 제사를 받드는 집복은 뭐라고 하지요? 종가라고 하죠. 그 아버님 집안이 종가였습니다. 안동 김씨 직계 후손의 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어른들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손이 어찌 그럴 수 있냐? 이 홀의 자식 놈아,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굽히지 않으니까 그 집안 문중 어른들이 결정해서 동네에서 내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용기 장로님의 그 부모님들의 신앙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부모 모신다는 것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제사로 뭐 어떻게 한다고 난리 피우는 게 아니고 부모가 살았을 때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가 살았을 때 효도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상 차리듯이 좋은 음식으로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매일 그 문중의 할머니와 어르신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친척들 그전보다 더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박해를 하면서 동네에서 나가라고 했던 문중 어른들이 교회에 다 나오시더랍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교회에 나오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방언 못한다고 아무 위축같이 갖지 마세요. 그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열 목사는 방언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나에게는 선교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성령의 함께 하심이고 성령 충만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 이제부터 제사 못 드려.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한다 해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젊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평범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자기 목소리 다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사랑하며 화평하며 충성하며 온유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며 거룩하게 살아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